함께 보실 말씀 우리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7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송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33장 이제 마지막 위로의 말씀, 이 구간, 책이라고 불리는 구간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봤고 엊그제도 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겠다고 했었던 이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게 하고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그 관계의 회복, 사람의 회복을 이제 이야기했다면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는 이제 성읍에 대한 그 회복이죠. 이 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서 이 성이 다시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 기쁨의 소리들이 이 성읍에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읍의 결국엔 이제 목자와 양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봤던 본문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회복 그리고 성읍과의 회복 이렇게 있다면 이제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이제 지도자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 말씀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이 지도자에 대한 회복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회복 그리고 성읍의 회복, 오늘 마지막은 지도자의 회복으로 이제 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맞춰지게 됩니다. 특별히 왕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의 회복을까지도 이야기하시는데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왕의 회복과 제사장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왕,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공의로운 가지인 왕이 등장하게 되니까 16절에는 그 땅이 15절 끝에 보면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왕이 세워지니까 회복되니까 그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레위인의 제사장이 등장하게 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왕을 세우시고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심으로 이 땅을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회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이 그 창세기부터 쭉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 조건적인 언약이 있고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것은 이렇게 너희들이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표적인 하나님의 조건적인 언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무조건적인 언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가문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혹여나 다윗의 후손 중에 누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를 징계해서라도 그를 다시 하나님 가문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순종의 여부 또는 그들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물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당신의 왕을 세우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는 다윗의 가문으로 세워질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이 왕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죠.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있어 포위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설교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또 이런 언약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다윗의 가문을 세우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두 번에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게 뭐냐면 낮에 대한 언약과 밤에 대한 언약은 뭐냐면, 낮에는 낮의 질서가 되고 그 질서대로 해가 뜨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밤의 질서는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빛나는 그런 이 낮과 밤의 일상적인 이런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게 깨진다면, 만약에 20절에 그것이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 주야로 세워지는 그 질서가 만약에 사라진다고 한다면 21절에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리게 될 것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질서가 깨지지 않는 한 다윗의 언약도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그냥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늘의 만상이 뭘까요? 하늘의 별,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다. 이거 누구에게 하신 언약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거든요.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도 뭔가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특별히 자손에 대한 복과 땅에 대한 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고, 그리고 너의 백성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 무조건적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이 언약이 파기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요. 24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 백성이 다시 또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또 두 가문을, 그러니까 유다와 남유다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얘기하죠. 두 가문을 버리셨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는 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25절에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즉 이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 26절에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그들을 그 다스릴 자를 거기서 택하지 않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만약 이 질서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다시는 다윗의 가문 중에 이 왕을 세우지 않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제 조건절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씨로 오셔서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에서도 이 공의로운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당신의 영원한 왕에 대한 이야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되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가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진정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제물될 뿐만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려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지도자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약속을 지금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시 포위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 체감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포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거나 또는 그렇게 주변에 아무런 빛이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미래의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을 이미 알고 이미 그것을 우리는 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도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으로 행한 아브람부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것, 11장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자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조차 믿음으로 선택한 그들이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신약의 백성들이 너희는 이미 성취되어 있고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약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살아간 구약의 백성들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복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이야기지만 우리들에게는 이미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신 말씀을 이렇게까지 이루신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하실 그 날의 완성도 분명하게 붙들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이미 성취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한 그날의 그 나라의 완성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붙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사건을 이해하고 누리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 또한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왕 되신 분이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믿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복된 자들이죠. 그리고 이미 누리고 이미 완성하신 그 예언의 성취된 말씀들을 이미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베드로전서에도 그렇지만 우리를 영원한 왕으로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 또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제단이 무너진 그리고 오히려 그 제단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단과 예배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섬겨놓고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의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와 예배가 제단이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제단들을 수축하며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왕 대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회복의 말씀, 지도자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왕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주님,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법칙과 규칙이 무너지지 않을진데 하나님의 약속도 파기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복된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삶이 주님을 따라 왕 되신 삶으로 그리고 제사장 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시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